구원의 길.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무엇을 하냐면 지금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고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저 또한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번 구원의 길을 통해 믿음이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원래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영적 존재로 창조하셔서 뭘 하시냐? 우리와 항상 함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말씀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줘야 돼요. 우리가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때도 내가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함께 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믿는 사람하고 같이 살려고 하지, 내가 진짜 믿고 싶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함께 하지 않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정말 믿어지면요, 뭐가 되냐? 함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원래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언제 되냐? 말씀이 나와 함께 할 때. 이 지난주 강단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진짜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면은 어떤 사람이 틀리게 하고 잘못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자꾸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때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그래,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지. 하고 우리의 생각을 말씀을 가지고 바꾸면은요, 그 현실과 상황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거에 대해 고민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구원을 받았는데 예배를 하러 갔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기도 해보고, 막 철야 예배 가서 저도 말씀 들리게 해주세요.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왜 나는 말씀이 안 들려요? 저기 청년들은 막 은혜 받아가지고 좋아갖고 포럼하고 울었는데 나는 포럼할 게 왜 항상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막 울고 불고 했는데도 안 들려요. 왜냐? 뭘 모르냐면요,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떠나니 근본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무슨 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즉시 막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모든 게 막 싹 다 바뀌면 좋겠지만 그런 기적적인 신비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안 들리냐? 근본 문제에 딱 빠져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너무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선악과 먹으면 죽어 하고 아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진짜 죽일까? 이런 생각들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갑니다. 말씀을 받을 때.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야? 아니 그러면은 뭐 경제 문제 해결돼? 질병 문제 해결돼? 여호와 경외한다고? 지금 난 이게 문제인데? 하고 자기도 모르게요, 너무 하나님을 오랫동안 떠나 있어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자기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다 자기 생각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왜곡이 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럼 나는 뭘 믿냐? 하나님 안 믿고 있는 거죠. 내 생각 믿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는 있는데 새가족 예배도 드리고 뭐 2부, 1부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거기다 내 생각을 집어넣는 그 순간 뭐냐? 하나님은 없어진 거예요. 나를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어떤 상태에 놓이냐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려 함이요. 죄가 뭐라고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려 한다고 했어요. 믿으려고 교회 왔는데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 안 믿으려고 하는 게 그대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내 생각 자꾸 집어넣고 있으니까 이 말씀 그대로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려 함이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근본이 나도 모르게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란 존재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앞에 서질 못하고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못 받고요. 자꾸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가지고 그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뭘 심냐? 불신앙 자꾸 넣는 거예요. 저대로 되겠어? 정말 저대로 이루어질까? 자꾸 우리도 모르게 내 생각, 내 경험, 내 깨달음 집어넣어가지고 말씀을 안 들리게 하는 거죠. 진리 앞에 못 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만 가면 졸리고 예배 자리만 가면 이상하게 피곤하고 예배 자리만 가면은 심지어 저는 뭐 개발자 이런 거 할 때도 아이디어가 막 생각나요. 예배할 때 자꾸 막 이상한 세상적인 아이디어 내 지금 문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막 이런 깨달음이 예배할 때 너무 막 잘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예배하러 가서 뭐 하냐 말씀을 듣기보다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얻으려고 그렇게 예배할 때도 있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었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라. 죄가 뭐라고 했죠?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려.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다. 예배하러 하나님의 자녀가 왔는데 어디에 안에 있냐? 마귀에게 딱 잡힌 상태에서 말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물 콧물 흘리고 졸려가지고 펜을 갖다가 허벅지에다가 막 찔러가지고 허벅지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아내를 막 꼬집어가지고 비틀어 갖고 말씀 들으려고 발버둥 치는데도 안 돼. 계속 잠이 안 깨닫으니까 나중에는 무슨 생각까지 오냐면 이 정도로 내가 멍청한가? 이 정도로 바본가? 아니 독서를 해도 어느 정도 깨달을 줄 아는 그 정도의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나인데 어떻게 말씀을 듣는데 하나도 들리는 게 없고 깨달아지는 게 없지?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막 자괴감까지 오더라고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왜 그러냐? 이 안에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아무리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싶어도 절대로 안 되는 근본 문제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분들이요 하나님 떠난 나의 이 근본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난 이 근본의 문제 예수께서 나에게 참 선지자가 되셔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고 그냥 나에게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다가 이거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말씀 안 들려요?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근데 저 왜 교회 다녀요? 저 하나님 믿으려고 사실 교회 다니는 거죠. 하나님 믿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는 죄에 눌려 있습니다. 저 이 속에서 못 나옵니다. 이 속에서 해방 못 받습니다. 나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고 하나님 나를 이 죄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해방하셨습니다 하고 우리의 영혼 속에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은 하나님 못 믿게 합니다. 또 내 생각 집어넣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자꾸 졸게 하고 예배 때마다 분열되게 하고 몸은 있지만 영혼은 다른 곳에 있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셨습니다. 하고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잡혀서 믿음이 생기지 못하게 하는 근본의 문제를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 믿을 수 없는 그 근본의 상태를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뭐 하셔야 되냐? 개인화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개인 안 되면 교회를 만년을 다녀도 무의미합니다. 여기 있는 구절을 암송하지 못하면요 복음을 모른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진짜 왜 예배가 안 되지? 왜 믿음이 안 생기지? 복음이 각인이 안 됐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약하다가 아니라요. 믿음은 언제 생기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찾고 내가 들을 때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믿음이 있는 존재가 누구죠? 예수예요. 예수보다 믿음이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는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사시면은요 믿음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요양병원 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거기 계신 한 어르신은요 목사가 자기 아들이에요. 아들이 목사예요. 제주도에서 사역을 하세요. 근데 이분이 예배 끝나면은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서 바로 정죄하는 말들을 막 하거든요. 저 사람들 또 헌금 안 한다. 막 이런 판단하는 말을 해요. 근데 그분에게 어르신 남 판단하는 건 저희가 할 일 아니에요 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해줬어요. 안 변해요. 안 바뀌어요. 근데 거 가가지고요 제가 뭐 하냐 이거 계속 전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끝내셨다고 이거를 계속 전했는데요 몇 주 전부터 이 할머니가 그 얘기를 안 하는 찬양을 할 때도 항상 똥 씹은 표정으로 있으셨던 이분이 어느 날부터 막 박수를 치기 시작해요. 표정이 너무 밝고 그러니까는 들리는 얘기가 저분 너무 많이 바뀌었다. 저분 너무 좋아졌다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왜냐? 그분에게 그리스도가 들린 거예요. 근본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근본 속에 넌 왜 너밖에 모르니? 10,000번을 얘기해도 사람은 안 바뀝니다. 언제 바뀌냐? 예수가 그리스도 될 때 근본이 바뀔 때야. 근본이 바뀔 때 말씀이 들리고 근본이 바뀔 때 자기밖에 모르는 그 창세기 3장 속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을 회복하는 이 구원의 길이 우리 새가족분들의 구원의 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무엇 도전해 보시냐? 이번 한 주간 요한복음 14장 6절을 암송하는 것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주 가면서 5주에 걸쳐 갖고 이 복음에 대한 핵심 성구를 암송을 해가지고 내 것으로 딱 세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이 복음을 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막 흐지부지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 구절을 딱 알고 이것을 묵상할 때 인간은 치유가 되고 힘이 생깁니다. 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을 알고 암송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이 개인화되는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분들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믿음 달라고 울고 떼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될 때 믿음이 회복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예수가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며 참 왕 대신 그리스도이심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 새가족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어진 말씀이 실제 삶 속에서 누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있던 걸 그래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 말씀이 안